오늘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구약성경 45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456페이지 사무엘상 2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우리 1절서부터 25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렙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러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울무로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온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니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는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에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이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회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피해 있던 다윗에게 아기스 왕이 그 전쟁에 동참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난처하죠. 아무리 자신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왔다 할지라도 자신은 엄연히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전쟁에 동참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한 일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나 결국 그 결과가 선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고 뜻을 물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그의 위용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한번 우리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의 자리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서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하여 귀를 막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분명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기도 능력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사울 왕을 보면서 과연 믿는다, 또 올바른 신앙을 가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1절 한번 봅시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사울은 대단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믿음에 대하여 말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다 올바른 신앙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흐른다고 교회도 웬만큼 참석하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이나 말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절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신앙이 견고한지 훌륭한지 그 믿음이 온전한지는 다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언어 습관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가, 정말 믿음의 말을 사용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정말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성도 간의 관계가 온전한가,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른가, 예배를 사모하는가, 말씀에 대한 순종, 온전한 순종이 있는가, 이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골고루 생각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한다,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것을 저 사람 믿음이 좋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올바른 신앙을 가져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우리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엔접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서 마침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말도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딱 두 갈래 길입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떨어지면 그 영이 다시는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파 여인이 부르는 것은 마귀죠. 악한 영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악한 영이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느냐. 악한 영도 올바른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있는 거죠. 결국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한 영들이 득세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 진리의 문제 가운데 성도들을 혼탁하게 하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항상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마지막 때가 이름에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하고 또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성도들의 중심도 뭐냐면 그 절대적인 기준에서 진리냐 비진리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좋으면 그것을 진리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